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재판해 보실 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고 인정하실 만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늘 주 뜻대로 살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담긴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위대한 사람,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모든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바벨론 나라가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 무너뜨릴 때 포로로 끌려 잡혀와 왕족의 자제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 되고 거기서 인정받아 총리까지 된 인물입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총명했는지 포로로 끌려온 사람을 아직도 어린 청년의 때에 바벨론 모든 박사들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하면서 총애를 듬뿍 받고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대 후반에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제국에서 인정받아 고급 관리로 출발한 그는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계속 인정받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그의 나이가 80이 넘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총리가 된 다니엘은 3명의 다른 총리들과 함께 전국을 다스리는데 왕은 그를 더욱 높여 수석 총리로 발탁했습니다. 자연히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뛰어넘어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있어야 됐습니다. 그러므로 귀족들을 비롯한 모든 고위 관리들과 왕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낙마시킬 기회를 엿보고 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무지 흠 잡을 게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니엘을 어떻게 흠잡고 끌어내릴까 생각하던 그들은 다니엘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규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이 하루 3번씩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방향의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올무로 삼아서 그를 잡아 죽일 기회로 계획을 꾸몄습니다. 그들이 꾸민 계략은 앞으로 30일 동안은 한시적으로 왕만 섬기는 법령을 내려서 모든 백성이 왕을 높이는 기회로 삼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심지어 신에게라도 기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만들어서 이번 30일은 왕에게만 섬기고 왕만 높이는 기간을 갖게 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은 흔쾌히 허락하고 도장까지 찍어줍니다. 그리고 이를 어기고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자는 누구든지 막론하고 사자 굴 속에 던져넣는 벌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법령은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을 아끼는 왕은 그 법령이 다니엘을 해치기 위한 법령인지를 미처 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이 살 길은 30일 동안만이라도 잠정적으로 기도를 중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문을 다 틀어막고 골방에서 몰래 기도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신이 살기 위한 일시적인 방편을 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자신을 향한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악법을 만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전과 같이 그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사실을 버젓이 알았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본문 이 다니엘서 3장 6장은 다니엘이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니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장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수십 년을 총리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문 3절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고자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단지 다니엘이 굉장히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많이 부족한 해석입니다. 원문 성경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말을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었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를 사로잡아 지혜도 주고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정하게 인도해 주고 있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니엘은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성령의 사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에도 성령 충만했고 늙어서도 더더욱 성령 충만한 믿음이 변치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도 지혜의 근원이었던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늙어서도 여전히 지혜의 근원인 성령의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개인적인 삶을 조사해서 흠을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입니다. 샅샅이 다니엘의 주변을 조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을 고소할 틈, 고발할 틈을 얻고자 한지라. 그러나 아무 허물도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4절은 말씀합니다.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그는 허물을 찾아도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허물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정적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려는 것을 이용해서 찾지 못한다면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인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가 없으리라.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법률 개정에 착수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였더라. 믿음을 가진 다니엘에게 찾아온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고난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그리고 세계사에 유명한 성 어거스틴은 그가 쓴 하나님의 도성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 따라서 고통은 같지가 않습니다. 악한 사람에게 고통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람에게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믿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무슨 고난을 당하느냐, 누구의 고통이 더 크냐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고난의 의미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는 나치 독일의 강제 수용소에서 갇혀 고생할 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목격하면서 죽음의 소용소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그는 이 책에서 고난 속에서 포기한 사람에게는 고난이 저주가 되지만 고난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축복의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 놀라운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에게 고난은 축복이 된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은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고난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3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한때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그야말로 공돌이였습니다. 한때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면서 사과도 팔았습니다. 한때는 산동네 판잣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양말도 팔았습니다. 얼마나 가난한 삶이었을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럭저럭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도남동 여자중학교, 서울대학교가 옮겨간 이후에 만든 마로니에 공원, 그리고 도서관 앞에서 그의 그림을 펼쳐놓고 그림을 팔고자 했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야학교사로서 7년을 봉사하면서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그의 책이 출판됩니다. 이 출판사 저 출판사 다녔지만 계속해서 5번이나 거절을 당했고, 그리고 6번째 간 출판사에서 그의 글이 출간되었습니다. 그 기간 수 없는 거절 속에서 그는 낙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수많은 독자들을 울린 우리 시대의 마음이 따뜻한 최고의 베스트셀러 연탄길이 출간되게 됩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앞에 서서도 나는 까미를 읽고 있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절망하지 않았다. 연탄길의 작가 이철환 집사, 그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질까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불행 속에서도 행복의 조건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를 향해 질문을 던진다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이러한 것들은 다짐에 다짐을 거듭해도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인지 모릅니다. 제게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아직 제게는 기도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만이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런 우울증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정신과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극한 상황에 몰리니까 그가 읽고 위안을 받았던 책들은 다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조금의 힘이 되었지만 오히려 가족의 얼굴을 보는 게 더 힘들었고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는 그때 내가 볼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예수님,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때 성경 위에 손을 얹어 놓아야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을 때 크고 놀라운 힘이 저를 치유하고 있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 잠이 들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의 투쟁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살 때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희망도 생기고 절망도 생깁니다. 원하는 것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마음의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의 투쟁을 통해서 믿음은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아주 놀랍습니다. 정말 그의 삶이 두렵고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순간에 그는 무엇을 합니까? 본문 성경 10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자신을 음해하는 사람들이 만든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져 자신이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죽는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다니엘은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다니엘은 그날 무슨 감사 기도를 했을까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다니엘, 그는 무엇이 그렇게 감사해서 그날도 여전히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않아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음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고난과 위기가 오고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죄로 사자굴 속에 던져져 죽게 될 때 그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겁니다. 몹시 불행한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10살이 되기 전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나이 어린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힘들게 일했습니다. 장성한 뒤에도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에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아내와 새로 재혼한 아내를 통해서 2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1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개인적인 불행을 딛고 그는 끊임없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고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을 쓸 때마다 앞부분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부분에는 반드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썼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음악의 아버지 바하입니다. 그는 모진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비록 그에게 고난은 많았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불후의 명곡을 작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의 유익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고난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체험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성숙해가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화가 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하나님을 대하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거나 마음이 상하거나 낙심은 금물입니다. 낙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고난을 알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서 그는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죽으면 영광이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습관을 타협하면 안 되지. 다니엘은 과연 신앙의 장부,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30일 동안만 문 닫고 기도해도 될 텐데, 30일 동안만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될 텐데, 다니엘은 기도의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의 재판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셋째로 성공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내 인생의 목적, 목표, 표대를 두어야 합니다. 성공과 복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복 달라고 애걸복걸한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소망하는 것보다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일에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교인들 가운데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빨리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그러나 자신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들 안에 육체를 따라 살고자,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힘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되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사람, 순종의 인격을 품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언제일까?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하루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 수 있었을까요? 시선이라는 가스펠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80세가 되었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어도 변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더욱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그릇이 되면, 신앙의 순종의 그릇이 되면 하늘 문 열어 놀랍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 역시 끝까지 감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시선을 주께 돌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